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천초목의 무성함으로 힘든 세상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에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먼저 배려하며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키우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지도하며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배움의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로 함께 하시며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25일 계획하고 있는 가족 및 이웃 초청 장치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때 교회의 모든 기관을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특히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자들이 먼저 본이 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 동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서울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강도사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도행전 39절, 7장 39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되었는지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모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 아니었을까요? 노예로 지내고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시키는 인도자,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감사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틈만 나면 모세와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조금 부족해도 원망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의 음식보다 맛이 없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이유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한 옛사람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돌이켰다로 영어 성경은 이야기됩니다. Heart turn back. 마음이 어디로 돌이켰다? 애굽으로 돌이켜 있다. 복종하다란 표현도 강조의 표현을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강한 의지, 애굽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틈만 나면 그들은 소리 지르고 외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구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리 지르고 외쳤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기 14장 12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내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됐다. 들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차라리 그들의 종으로 있었던 것이 낫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투쟁!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모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는 신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신천지, 우리가 좋은 용어를 많이 뺏겼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쓸 건 써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셨어요? 자기들이 부르짖었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으면서 데리고 나오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되려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뿌리채 져버리는 정말 악하고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는 노예 근성을 지닌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 광야에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떠돌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본성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안에 종로로 타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도 옛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 온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느껴볼 때가 있다. 언제? 중생. 다시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죄의 대속, 나의 속죄함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닫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할 때 우리가 어떻더라?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덮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헌신하고 섬기게 되고, 이게 중고등학생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고 한 2, 3일간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모습들이 우리의 제 본성들이 꺾였을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선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란 우선 자기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예배 오기 전에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고 집에 있다가 오후가 되니 얼마나 피곤하세요.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학생일 때는 몰랐습니다. 대학생일 때나 방학할 때나 그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노가다를 했거든요. 닥트를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피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제가 지었습니다. 지하 4층, 지하 5층 닥트 제가 설치했습니다. 1시간 내내 속옷까지 다 젖어요. 유리솜, 성면 자르면서 먹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막 수련회 갔다 오고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의 제 속죄함, 너무 뜨거울 때였어요. 그럼에도 딱 집에 도착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피곤한데. 이런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주일 시험 기간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이성 교제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매나 믿지 않는 형제와 교제를 할 때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성품으로 옛사람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네?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래요. 성도의 연합을 원하시네? 제가 연합할게요. 저의 악한 모습 내려놓을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섬길게요. 만일 이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 자신이 경계하지 않고 이 본성대로 행하게 되면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되고, 멈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 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거나 멈추서 그대로 멈춘다? 아니요. 뒤로 빠꾸요. 멈추는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요. 제가 연예인들이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은 좋아하는데 근데 그들의 간증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갔고 이런 열매들을 맺었고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좋던가요? 아니죠. 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요. 우리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연약하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박송 지금 많은 송사에 휘말려 있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박수홍 형제가 15년 전, 10년 전에 수련회라든지 교회 강사의 스피커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선포하며 자신이 그렇게 이제 살아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송 컨셉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우새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와 모습들은 어땠냐?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술 먹고 클럽에서 어떻게 여자를 꼬실까? 아, 형 맨날 실패했잖아.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에게 선포했던 그 스피커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또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옛 본성이 무너지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양동근, 저희 시대는 아주 유명한 래퍼예요. 근데 심지어 크리스천 래퍼, 기독교 랩도 해요. 막 찬양으로 랩을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결혼을 하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죠.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 정말 감사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아이돌 가운데 저희 시대 때 2PM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준호였나 배우가 있는데 지금 배우로 활동하는데 걔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아, 난 기독교인데 이 목탁을 두드리고 아침에 명상을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악한 모습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느냐, 뒤로 가느냐, 이거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닙니다. 멈춰 있어 보이지만 남들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개인들은 아실 거예요. 나의 신앙이 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20살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많습니다. 왜 그렇죠? 20대 전까지, 20살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살 이후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도 주어져요. 시간도 자유가 주어져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네? 주말엔 캠핑 가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 금요일 날 밤에 무슨 금요 기도회 가서 찬양하고 그건 어릴 때나 이야기지. 내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이나 그때 이야기지. 클럽 가서 남자 꼬시고 여자 꼬시고 그렇게 노는 거지. 주일 하루 쉬면은 돈이 얼만데.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지 무슨. 옛 본성, 우리를 자극하는 그 옛 본성,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죄의 노예적인 근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드러내지 않고 나만 알 뿐이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은 죄에서 종노릇하는 본성입니다. 그리고는 허무함,
불신앙, 세상의 탐심, 방탕과 향락을 즐기려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은 뭡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요. 삶의 가치를 잃어요. 우울하게 만들거나 자살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돈, 명예의 욕심을, 탐심을 가지죠. 이런 본성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자꾸 이것이 언젠가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므로 이런 본성이 고개를 들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늘 우리는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를 맡을 때 항상 하나님, 최소한의 우리가 싸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일이다. 이거 지켜주셔야 된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일해라, 난 상관 안 할게, 너에게 자유를 맡길게, 이거는 자기 자녀를 전쟁터에 총 없이 너 일단 한번 가봐, 총알이 와도 네가 달려서 한번 피해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은 최소한의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리셋, 다시 새롭게 세팅해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옛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경계하고 굴복시키는 성도가 신앙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타락한 이 인간 본성을 굴복시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40절과 41절 성경은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불신앙의 본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협박하면서 깨어내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여기며 숭배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불신앙,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익숙했던 거예요. 죄의 본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거기는 파리 신도 있고 뱀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경배하던데 그럼 진짜 힘을 주시는 것 같던데? 익숙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을 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그 사람은, 그 지도자는 40일 동안 보이질 않고,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지 않았느냐? 아론, 하나님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 이유, 오직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즉 그들은 인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지금껏 인도해요, 내신 10가지 재앙도 홍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자. 옛 본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들의 행실이 참으로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행실이었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 산 저 산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빨이 좋다라는 교회, 기도빨이 좋다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계세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이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들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이단들이 전수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몰몬교에서 성경과 더불어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몰몬경이죠. 몰몬경을 같이 보는데 이 몰몬경이 뭐냐? 몰몬교 창시자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경전으로 만들어야 돼.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 또 조금만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마치 주님이 없는 듯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없다고 행동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세가 며칠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그 어리석은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눈이 없었던 거죠. 옛 본성이 이겨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보셨습니다? 안 계세요. 다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차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사단 마귀가 역사해도 주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비록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섬기는 우리 진실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며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생활, 삶의 평안이 넘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며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
인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했던 것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병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넘쳐 회복되는 날이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대신방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족 및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선히 여기시고 정말 열심히 말씀 배우고 또 열심히 나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